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입니다. 7월 15일입니다. 또 다들 말씀 앞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5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입니다. 12절 어제 반 읽고 오늘 반 남아 있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는 이유. 어제 제목하고 똑같아요. 어제는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오늘 이 147편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를 그냥 다 써놓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히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막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은 어딘가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중심이죠. 또 시온은 뭡니까?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이십니다. 13, 14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 묵상하는 가운데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제게 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집을 나갈 때든 뭐 어디를 가고 뭐 할 때든 우리가 여러 문을 잠그고 가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에 그 성문에 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 문을 다 잠근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은요, 많은 파수꾼이 지키는 성보다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일터도요 다 그렇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도 지켜주셔야 그게 견고하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달린다. 무슨 뜻인가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저는 이 부분을 한참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말씀이 빠르게 이 땅을 막 달린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머리에 탁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이 이 땅을 두루두루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신 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는가요? 어느 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죠? 바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여러분 딱 이제 읽으시면은, 그렇구나.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이 땅을 달리신 거예요. 쉬지 않고 이 땅을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쉬지 않고 예루살렘 땅을, 우리 이스라엘 땅을 우리 주님은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시인은요, 말씀의 놀라운 능력, 권능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늘에서 양털같이 뭐가 내려요? 눈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 온 세상을 정말 하얗게, 온 세상을 하얗게 흩어지는 서리가 오면이 하얗잖아요. 예? 떡 부스러기 같은 우박. 겨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겨울 추위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
그거를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겨울철의 자연현상을 누가 감당하고 계신 것인가? 누가 감당하겠는가? 계속해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조금 전에 겨울철 현상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봄이 됐습니다. 말씀으로 사계절을 만드셨구나. 봄이 되니까 봄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겨울에 꽁꽁 얼었잖아요. 얼었던 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참 아름답죠? 네. 모든 자연현상이 바로 태초에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을 정말 감탄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상이 지금 어떻게 얼음이 물이 되고 이런 것은 설명이 되지만은 그 근원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눈에 띄잖아요. 말씀이 눈에 띄면 이게 이해가 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못 보던 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눈에 띄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꽁꽁한 얼음이나 땅이나 그런 것만 녹이나요? 그래서 물이 이제 흐르게 되나요? 말씀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자연현상만 얘기해서 제가 그걸 지금 질문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얼어붙은 마음은 누가 녹이나요? 얼어붙은 마음, 완악한 마음도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봄눈 녹듯이 녹아요. 그 완악한 마음도, 아주 단단한 마음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느새 정말 성령의 바람으로 사랑이 흐르도록 하십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녹지 않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단단히 굳어진 마음도 말씀이 들어가면요, 아주 부드러워져요. 상처난 마음도 말씀이 그 안에 임하면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인생이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를 굳이 다른 예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했고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변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정말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살 있잖아요. 이렇게 살 만져보면은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은 살, 이렇게 찔러도 안 들어갈 그런 살, 이 굳은 살이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살로 변했다. 저는 저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놀랄까봐 제가 그렇게 자주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회사 다녔거든요. 회사 되면요, 회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가서 저는 조퇴를 하고 와서 또 싸웁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회사 가서요, 손에 일을 못해요, 제가. 조퇴하고 와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저였어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사정은 다르시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때마다 생기는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 영적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히브리서 우리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또 이렇게 마지막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20절인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례와 규례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다 믿나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모르고 또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또 새벽에 나와서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말씀 들어 나오는 거, 이런 거 모릅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을 몰라요. 그들은요.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또 구원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믿고 누리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찬양이 뭐 절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크게 하면 주무시던 분들이 막 뛰어나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이 오늘 시편을 보면은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을 내가 여지껏 이렇게 찬양하지 못했구나. 내 삶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만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우리 어려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ANC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능력으로 이 땅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좀 깊이 묵상한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이걸 가지고 한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우리 교회, 이 사회, 우리가 사는 미국, 온 세계로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을 코로나가 뒤엎는 게 아니라 말씀이 뒤엎게 하소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끝내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면서 우리 이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소서. 또 오늘 저녁 7시에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7시에 또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몰랐던 말씀을 그때 배우세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누리고 전하는 기쁨과 능력을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